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다 그릇에 기름을 다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다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다음 넘겨서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20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22장 7절과 20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그래서는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성탄이 가까우면은 제일 참 주님의 그 사랑의 빚진감 이걸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 왜냐? 그래서 올해는 이 빚진감에 초림의 주님의 사랑과 긍휼보다도 그걸 많이 받았는데 사랑과 긍휼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로 내가 설 때 그래 너가 내 사랑을 바로 알고 받아서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의 그 기름 준비, 또 달란트 비유에서의 장사에서 일을 남기는 거, 양과 염소 비유에서 작은 자 하나에 눈물 씻어주면서 정말 살았던 그 생활이 얼마나 됐나. 나를 이제 계산하실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하게 설지 참 감사하게 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갈수록 이제 주님 심판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지금도 이 세상에 나가 보면은 이제는 뭐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렇겠지만 뭐 과거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을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 세상에 거의 없고 교회 안에까지도 보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사랑이 완전히 식어졌어요. 사랑이. 그래서 저도 한번 새겨봅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아니고 내가 이제 서북계 백목사님이 이제 나를 이제 교회 전도사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도 내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내가 사랑해. 그래서 저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5절 하반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로 있기를 원한다. 그중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이런 사랑의 빚진 나니까 뭐 그때 또 내가 그때 카타콤베 순교자를 같이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 자기의 모든 그 카타콤베 순교자의 그 지하의 동굴에 있는 분들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거를 아낌없이 다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요. 예. 그래, 저도 그렇게 이제 특히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나 했고
그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자꾸 기도를 하지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3번교회 올라오면서 오기 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많은 주변에 자기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많게 그걸 소원하고 뭐 그때는 교회들이 막 부흥이 되고 하니까 뭐 만교회 운동 뭐 무슨 그런 거로 온 모든 교역자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거의 마지막 때는 시기에 교회가 부흥이 뭐 땅을 사서 어떻게 교회를 짓고 교회 숫자 부흥에 딱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목회자가 되려고 어떻게 하면 막 마지막으로 뛰는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딱 정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책을 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를 하는 그 안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저기 도시의 구석구석 농촌의 구석구석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 눈물을 씻어주면서 그 눈물을 같이 흘려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자기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도 동시에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그죠? 너 그러니까 똑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빚진감을 가지고 그 고독하고 눈물 흘리면서 힘든 사람 눈물 씻어주면서 구원해 주려는 정말 주님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일한다 하지만 자기 유력한 성공을 위해서 힘써서 애를 쓰는 그런 목회도 있고 그 중심을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씻어주는 목회자는 시시하게 보고 아주 세상에 유명한 목회자는 아주 그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게 그럴 때 그래 예수 믿는 본질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도 그래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응? 그때만 해도 아직도 농촌교회들이 농어촌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 서산교회를 가보니까 1년 7개월 있었나? 그 2년이 있었나? 2년 7개월 있었나? 가니까 초등학생들이 거의 3년 가까이 있는데 3년 만에 학생의 3분의 1이 줄어들고 한 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래 되고 또 가니까 전부 다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똑똑한 애들은 벌써 중학교 때부터 도시로 나가고 조금 못해도 고등학교 때만 되면 졸업하면 다 나가.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계주사님들이 아이들 위해서 돈을 못 쓰게 해요. 다 나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냐면 그래갖고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 농어촌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키우면은 그 씨가 돼서 걔들이 거기서 믿어 나가면 큰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농어촌 교회에서 열심히 키운 사람들이 다 그 큰 교회로 가서 그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도시의 대형 교회들은 그런 줄 안무하면서 그런 교회들을 돕고 이래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다 그렇게 하는 줄 이렇게 하는 줄 알지. 그렇게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주일학교 전도하고 키워서 이래 보낸 그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하늘나라 가보면 나오겠죠, 그죠? 하늘나라 가보면은. 왜 내 서북교에 있으면서 보니까 많이 느꼈거든. 서북교에 내가 전부 딱 있었는데 한 200명 교회인데 하나하나 오는데 보니까 다 거창에서 오고 옛날에 백목사님 이래 다 연관된 농어촌 교회 교인들 저 중도 물론 그 반은 세전도돼 있지만 오는 사람들 보면 다 농어촌에서 올라가지고 서북교회가 반은 그렇게 되고 반은 세전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 교회가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본질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93장 찬송 3절이 많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존경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만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지셨어. 그래서 자기를 다 주셨어.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의 감동.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빚진 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 사랑에 빚졌다는 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2절하고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오죠.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뭐예요? 빚진 자라.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게 아니지. 누구에게 빚졌지? 주님께 빚진 감을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 그 빚진 거는 주님께 빚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누가복음 17장 그 1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마지막에 10절에 저는 무익한 종이요 다만 해야 할 것 한 것밖에 없다. 너무나 큰 값 예수님 핏값에 팔린 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충성해야 되고 다 해도 무익한 유익을 못 주는 너무 큰 핏값을 팔렸기 때문에 계시록 1장 5절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갖고 또 그 피의 구속 역사를 계속하도록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에 빚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빚졌다는 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 볼 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지금 우리보다 눈물을 흘리고 구석구석에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 복음 못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도 또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빚진 감을 좀 기도하면서 내 하나 빚진 것만 생각하고 맨날 사는 거는 우리가 신앙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힘든 거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살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신앙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나보다도 내 주변의 어려움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좀 뭐라겠냐 나 하나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이 있으면은 아 그래 밖에 나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도 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족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조용히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그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물론 어릴 때는 그런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하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하나도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거 너무 귀하겠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예? 이정수 씨 이제 혼자서 너무 혼다고 오늘도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뭐 해주시면 이래 하면 그 정도 이제 넘어가지 않았겠어? 다른 그런 사람도 눈물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물론 우리 이정수 씨가 지금 너무너무 예수도 모르고 잘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눈물을 씻어줘야 될 사람이 되겠지. 그래라도 돌아오는 거 기뻐하지만
오늘 우리의 자라남에 따라서 항상 내가 누가 어떤 분이 와서 내 눈물을 씻어주고 위로해 줬으니까 죽는 날까지 신하자상 그러면 좋겠지요. 어? 그러면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지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남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 보고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여러분들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 하라고 해도 은혜 복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네? 죽는 날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그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초심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김준호 목사님입니다. 김준호 목사님 원래 그분 그 과정이 참 너무 많으니까 그분이 이제 뭐 그렇게 아마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또 대학 교수를 하다가 뒤에 또 다시 또 이제 목회하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과정을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살겠다고 전도 시절부터 그렇게 생활을 했대. 해가지고 일부러 나중에 이제 청계천 가서 넉마주의대로 같이도 살고 또 저 무슨 달동네 가서 같이 살고 그런 일을 일부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서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저 외곽에서 이제 사는데 그 무슨 얘기도 많이 했어. 저 나중에 청계천 철거민들은 다 철거해가지고 저 처음에는 성남 쪽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화성 쪽에 갔다는가 봐. 저기 경기도 화성. 거기 가서 또 뭐 처음에 서투르니까 뭐 살아야 되겠다고 돼지 새끼를 또 키웠는데 돼지값이 폭락이 돼가지고 돼지는 많이 낳고 키우는 돈이 더 드니까 저기 화성 그 바닷가에다 던져버렸더니 돼지들이 다 헤엄쳐 나가지고 뻘에 이렇게 뻘에 우리 그때 화성에 한번 갔죠. 내가 그지 그 뻘에 나와가지고 너무 기꺼매가 다 씻어가지고 다시 교회 마당에다가 들여놨더니 그래갖고 빚졌다고 목사님 원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겨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들 뒤에 예배를 드리면서 담배를 빠끔빠끔 피면서 한숨을 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숨을 쉬면서 그 담배를 힘들고 담배 피잖아, 그죠? 그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대. 아, 자기도 너무 힘들어하고 자살해 죽으려고 몇 번을 바닷가에 사다 이러면 안 되겠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또 빚을 너무 져가지고 죽으려고 몇 번 했는데 오늘 참 어떤 여자분이 성도 와서 혼자서 이제 막 이제는 그래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금식 기도 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죽을까 말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 로마서 8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더래. 그거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우리가 빚졌지. 맞아. 내가만 빚진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빚졌지. 모든 사람이 다 빚쟁이네. 아이고 괜찮다 해갖고 마음을 돌이켰대. 세상 모든 사람 빚진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사님 예수님께 빚 안 졌어요? 세상에 예수님께 빚 안 진 사람이 없대요. 큰 빚. 그래서 이제 해방을 받았대요. 세상 돈빚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그게 조금 괜찮아가지고 이제 뭐가 되니까 어떤 성도가 서울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서울 가니까 목사님이 스타가 돼 있대요 그러더래. 그래 스타 목사가 무슨 말이야? 스스로 타락된 목사라는 뜻이에요. 유명해지면 타락이 된대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되면 스스로 유명해지는 건 스스로 타락하는 목사가 되는데 대부분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동해 목사님도 유명해지면 죽음이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그거 맞기는 맞아. 유명해지면 100%나 이래도 거의가 타락을 하긴 해요. 이상하게. 그 이상하게 그래 되는가 봐. 그게 세상 끌어당기는 게 더 센가 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김준호 목사님 뭐 욕도 많이 먹고 뭐 지금도 뭐 어떤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갖고 눈물을 씻어주려고 자기대로는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것만큼 착하게 봐줄 거라고 봐. 뭐 전에는 뭐 뉴라이트 운동을 해가지고 뭐 정치 목사니 또 뭐 그것도 운동한 것도 왜 했냐니까 자기대로 또 사회에 이 뭐야 이게 기독교가 좀 바로 돼야 된다 뭐 어떤 그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뭐 그걸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잘못했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난 그것까지는 잘 뭐 깊이 어떤 면이 잘 되는 면도 있고 못 되는 면도 하나님께 믿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서는 다른 유명한 자기 젊을 때 그랬대. 나는 유력한 그 월드 목사가 안 되고 나는 그냥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목회하는 이것만 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게 그 시작이 청계천에다가 뭐 그런 걸 다 했다는 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엔 좋게 본 면이 있으니까 구원이 된 면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겠지. 그냥 뭐 조용히 되는 대로 뭐 자기 구멍가게 따지 조용히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나 뭐 월드 목사가 돼도 유명 날띠 목사보다는 낫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그렇겠어? 저도 교인들이 뭐 잘해보려고 날뛰다가 막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낫지. 그냥 조용히 자기 욕심만 갖고 조용히 걷는 사람보다는 저는 베드로 같은 형이 좋다고 봐. 날뛰다가 그죠? 뭐 하다가 탁 넘어졌다가 아이고 회개하고 그래야 뭐가 되지.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 좀 베드로 그래서 주님 베드로 같은 형을 좋아하신다 이거야. 안 그러면 사도 요한같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그 깊이를 빠져서 그래 하든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도 우리가 인생이 좀 험난한 길을 걸어도 좀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너무 재지 말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구원이 될까? 한번 좀 탁 좀 던져보고 하나님 그걸 베드로를 볼 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작정을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서북교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때 또 이제 조산교에서 이쪽으로 올라올 때 내가 평생 두 가지를 마음에 꼭 두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든지 연말만 되면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와요. 제 생각도 알겠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겁을 내지 않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그럴 때. 근데 저는 이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로 지금 주님의 심판 앞에 놓고 볼 때 내가 정말로 그만큼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내가 그러고 있는지. 저는 그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그 어려운 성도들이 보니까 언제 예수님 오시면 날이 됩니까? 기다리는 간절한 너무 핍박이 심하면 주님 오실 날이 빨리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주님 배반은 못하고 그 보면은 가타곰의 순교자를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항상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도 알고 보면 세상에서 지금 하늘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우고 이렇게 연습해가는 게 짧은 세상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마음을 다 뺏기고 시간을 다 뺏기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껴서 그래 세상은 나그네가고 행 같은 세상이니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겠다. 여기서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양육을 잘 받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남한테 인정받고 뭐 세상에서 남한테 자랑할 게 있고 이거 하려는 게 세상은 아니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평안할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면서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이렇게 오늘 그거 우리가 배워갖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고 잠깐 지나가는 세상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수입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평안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지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도 또 살 만큼 또 인정을 받게 하고 또 할 만큼 그렇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죠?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에 한번 25장의 그 31절부터 이렇게 양과 염소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이틀 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그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종류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걸 살펴보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인지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죠? 주님께 한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옥녀씨 빚 졌어요? 어떤 빚 졌어요? 예? 예수 주님께 빚진 게 어떤 종류인데? 돈 빚 졌어요? 그러면 생명의 빚 졌잖아요. 예수님이 구속, 당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줬고, 당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의롭게 했고, 또 주님 심판을 통과하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당신을 다 주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고 의인되고 주님과 화친되고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 천국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이 구속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큰 희생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목숨만 드리는 희생도 그 귀한데 생애를 바치는 희생은 그건 참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번 목숨 주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분의 모든 생애가 나를 위해 드린다는 거는 그건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니까 그 부모에게서 자식은 너무 자식에서 부모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애를 자식에게 드리잖아요. 보통 부모들은. 그걸 자식들이 다 알면 얼마나 그게 복이 있겠어.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자기 생애를 다 들이셨어요. 땅에 오셔서. 김영임 선생님 너무 귀하지 않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생애를 다 드렸고 생명까지 드렸잖아요. 이건 모두 값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나면서 몸에서 나 잉태하고 키우고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그 사랑으로 했는데 참 주님이 나한테 똑같이 그래 그 이상을 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죠? 감사하지요. 그건 우리 그 생명까지 바쳤잖아요. 우리는 너무 빚진감이. 그래서 저는 그런 빚진감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죠? 오늘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나를 위해 살지 말 이제는 나는 빚진 자로 주님께 빚진 감을 갖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빚진 자로서 상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말했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데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예수님께 빚진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거는 왜 빚진가면 너무나 큰 구원을 내가 거저 받은 예수님 피공로와 선택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이 큰 걸 알고 그 사랑이 큰 걸 알면 빚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빚진감이 없기 때문에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어떨 때는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저도 이런 빚진감을 많이 느끼고 난다면 저 어떨 때 내 인간적으로 어떨 때 좀 답답한 사람들, 특히 목사라서 왜 저러지?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벌써 그죠? 또 성도들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래.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니까. 우선 내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구원의 큼을 깨닫게 된 거 그거 감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준 거니까 그냥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대속의 구원에 대한 그 깨달음과 감격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전하면 하나님이 여주면 되고 안 여주면 안 되는 거다. 난 평생 개인적으로 보면 그거를 감사하면서 살고 전하면서 사는 거다. 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다. 땅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연말이 되고 주님의 초림이 그 성탄 감사가 오고 이래하면은 그런 게 더 많이 느껴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작성한 것들이 더 많이 느껴져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유명한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갖고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혹시 그거 누리고 산다고 그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르겠다고 될 건데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놀랄 건데 어떡하겠어. 왜?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돼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는 상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내 모르겠다. 떠나라. 이래하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때 가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양과 염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럽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를 상수하라. 왜 복받았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오게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의인들이 아이고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한 거 없는데요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모든 걸 할 때 주님께 우리가 빚진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래 하면 이게 사람 알아주겠지? 이래 하면 복이 많겠지? 이래 하지만 내가 받은 빚진감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빚진감을 하고 당연히 주님 때문에 하는 게 저도 옛날에 베푼다고 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베푸지도 못하는 사람보다 낫지요. 전에는 그것도 몰랐지. 근데 베풀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 베푸는 게 아니다. 그거 너는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그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제 답답한 사람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역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때 더 좋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가지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잘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역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지금 내가 받은 구원 깨달음이 있다는 거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그 귀한 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넘치는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더 많이 옵니다.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알겠죠? 나눠주기 위해서 옵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더 받으려고 이미 받은 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눠줄 사람들 오늘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뭐랬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는데 동정이라는 마음을 그 입장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에휴, 저거 답답한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자식들한테 너무 속썩이는 자식도 속썩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 육신의 자식이나 믿으면서, 그래서 몰라서 저러지 하고 마음을 고쳐 드세요. 고쳐. 물론 내가 속상할 줄 알아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어떨 때는 속이 썩지. 그렇지만 방향을 바꿔갖고, 그래, 저게 몰라서 저러지, 불쌍하지. 이런 마음으로 돌이켜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람이한테, 저거 못던 것,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몰라서 저렇다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미워하고 제일 사랑하는 게 내 자식이잖아.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꼭 자식 중에 쏙썩이는 자식이 한두는 꼭 있는 거예요. 다 말 잘 듣는 자식도 몰라요. 예. 우리 김영훈 선생님 자식들이 속을 안 새기니까 그런 거 모른다. 근데 다른 사람 대신에 구역 식구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안 된대 보니까 어떨 때 그래 대신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라고 내가 그러고 있어 이제 보니까. 그래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양과 염소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 교인들 대하고 또 어떨 때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한테 대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대하고 이거를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내가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뭐 하다가 또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 또 잊어버렸으면 지금이라도 생각나면 또 하고 아이고 내가 못했구나 내 범위까지 이렇게 하면 돼. 자기 주어진 범위만 하면 되지 무슨 성자같이 하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산이 내 성녀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베드로의 10분의 1만 해도 돼요. 야곱의 10분의 1만 해도 돼. 근데 소망은 나 야곱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고 동정녀 마리아보다 더 받아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 그래 우리는 지금도 땅에 살면서 허영된 똑같은 목회는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눈물을 씻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가는 이런 역사를 하겠다는 이런 목회자도 있겠지만 나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세상에 그렇게 하는 거하고 어떻게 자기가 깨달은 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여러분들이 행복하겠는 누가 행복하겠어. 참 힘은 들지만 남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 복음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또 행복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난해도 하나도 부담되지 않아요. 어떨 때 가난한 게 더 좋아요. 세상에 잘나고 부유하면 더 그게 들어서 복음이 안 들어가 어떨 때는. 물론 그거 갖고도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 그래서 그 중에.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 세상 것이 많으면 거의 대체적으로 딱 자기대로 선을 정해놓고 복음이 그 이상 안 들어가. 또.
그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상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를 상수하라. 이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지? 왜? 그 이유를 말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 때 돌아봤고 오게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제가 김전원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 일을 했는데 처음에 목회를 딱 했는데 가보니까 더 다른 건너 동네 산 너머 동네에서 어떤 전도사 가지고 자기 보고 뭐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교회 좀 나왔던 여처녀인데 그 교회 목사님 장례를 안 치러준다는데 자살해 죽었다고. 그래서 자살해 죽으면 장례를 안 치러주냐고 자기 보고 물었. 그때 자기는 어려가고 잘 몰라요. 자살해 죽었으면 교류가 그래서 안 치러준다고. 그래도 치러줘야지 하면서 자기는 갔대. 가보니까 진짜 왜 죽었는지 보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아버지는 술주정병이라서 맨날 술 먹고 오고 엄마는 정신병 들어서 이렇게 정신병 들어있고 동생들은 붙어있고 그 처녀 혼자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자살해 죽었는데 장례할 때 나중에 청년 3명하고 자기가 가만히 들것을 만들어 올라가다가 자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집체가 뛰고 올랐는데 그때 몸속에서 성경책이 나오더래. 성경책 안고 이렇게 죽었더래 보니까. 자, 그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 거야. 아무 신앙을 가져도 너무너무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 참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도 이런 세대 독거 노인들 혼자서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자식들이 떠나서 안 돌아올 뿐은 물론 그거 자기 자업자득이 되는 노인도 있겠지만 그것도 불쌍하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그죠? 그런 사람도 불쌍하고. 세상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벌써 이래도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은 알겠죠? 더 뭐 욕심낼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들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지금 뭐 9억 이상 되는 집은 대출 안 해준다 해갖고 요즘 30대들이 막 문재인 정부한테 막 항의를 한다. 우리 그러면 빚도 못 내면 어떻게 집을 사냐고 이래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집 못 산다고 막 맨날 머리가 아픈 거야, 이제. 9억 밑에 집은 대출해 주는데 10억 되면 대출 안 해준대요. 대출 참 안 해주, 조금밖에 안 해준다는 거지. 15억 넘으면 대출 0%.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15억 빚 내갖고 뭘 해야 될 사람은 이제 15억 이상 집은 못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더 자꾸 부자가 되는 거야. 무슨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돈에 집을 가진 사람 그것들은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힘들고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면서 지금도 뭘 갖고 살아야 되겠냐. 자꾸 우리도 세상에 그런 데 휩쓸려서 살아야 될까요? 이미 준 거 갖고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 자리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예? 이인자 집사님 집에 아직 이제 아파트로 옮겨야 되겠지요. 그러면 내 돈으로 된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여기 양과 염소에 비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대해서 살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내게 준 달란트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준 달란트를 잘 쓰면 얼마든지 내가 장사해서 구원을 잘 이룰 수 있고 남구원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대로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얻을 자들이 있고 위로를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주변에 여러분들 무슨 법조인들 부자들 하고 그 자리에 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같은 인간이지만 구원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럼 부자들 법조인들은 또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또 구원하고 위로해 줘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보면요, 그 사람이 그 한 50명에서 100명 넘어 관계를 잘 못 가진대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큰 몇십만 명 교회도 아는 건 50에서 100명 사이밖에 잘 모른대요, 사람들이. 서북교회 가다 보면 구역 외에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보면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관계 가지고 다니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진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1대1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막 수십만 명 교인들 하나하나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이름도 제대로 뭐 가까이 못하고 이렇게 설교하고는 그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내 자식을 대듯이. 이래갖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버리고 그냥 작은 교회 가서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수많은 불특정의 다수를 향해서 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겠죠. 아무래도 빚진감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뭉텅거리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뭉텅거리 합니까? 1대1로 나를 상대해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나를 상대해 주시잖아요. 그죠? 뭉텅거리 이래갖고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럼 달란트 비유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거 현재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도 또 세상에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신는 힘을 다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원망했잖아. 세상 적게 받았다고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고 뭐도 없다 이래갖고 하는 사람들은 더 복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란트 가지고 오늘도 지금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장사에서 일을 잘 남기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잘 이루고 있는 그거를 주신 믿음을 주신 그 어떤 현실의 여러 가지 인적 요소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장사에서 일을 남기는 거예요. 알겠죠? 장사에서 지금 일을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있는, 하나님을 더 부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있는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더 알아지고 있는가, 또 다른 빚진감을 하고 남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가, 또 이걸 자꾸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달란트 장사를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는 더 있으면 되겠다. 우리가 모를 때는 돈이 더 있으면 말을 더 잘했으면 성경을 더 잘 알면은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 같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더 필요한 깨달음도 주시고 믿음도 내주시고 성경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보다 교인들이 참 깨어있는 교인들이 전도를 더 많이 해요. 보니까. 그래서 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등불 비유에서 같이 우리가 항상 언제나 밤중 되면 우리는 꼭 밤중이 인생의 체중의 밤중도 있지만은 또 우리 신앙의 토막에 보면 이래 좀 여러 큰 토막들의 밤중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꼭 신앙인들은 준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평소 때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살았던 것이, 그러니까 저는 그 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구가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알지 못했다. 분명히 노아 외에도 다른 사람 보고 홍수 심판을 얘기했어요. 근데 듣질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어떤 시대적으로 준비할 때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 똑같은 준비는 죽는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시대적으로 분명히 어두울 때가 오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걸 말해도 듣질 않아요. 어떨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죽는 준비는 꼭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지. 오늘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힘을 하나 더 쓰게 돼 있어요. 그냥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은 힘을 그만큼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이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제 성탄 때마다 초림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돼 가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재림의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 예수의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와도 너무 반갑고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 내가 되겠나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등불을 밝힐 수 있고, 또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정말로 사랑해갖고 내가 양의 입장에 서 있는 내가 될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까? 그리고 이 앞에 25장 바로 앞에 24장 끝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맡은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오늘 내게 맡긴 양떼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고 또 잘 양육할 수 있는 내가 되겠나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